하던 대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한참 떨어진 그곳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가서 2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곳이 바로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곳에 가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때 당시는 회당밖에 없었으니까요. 회당밖에. 그리고 교회라 하면 이때 당시는 뭐예요?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교회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뭐예요? 가정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정교회. 아까가 아니죠. 지난번 16장에서 그 마케도니아 입성해가지고 첫성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의 집이라겠어요? 루디아의 집이라겠잖아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그게 바로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에 이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게 바로 가정교회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씩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자신의 규례대로, 아까 얘기했죠?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전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규례대로, 습관대로, 익숙하게 늘 배어있는 그대로. 그래서 바울은 새로 방문한 도시에서 안식일 말했죠? 안식일? 뭐라겠죠? 안식일이 주일이라겠나요? 아니, 지금의 우리 주일이라겠나요? 안식일이? 뭐라겠죠? 이때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이때 안식일은,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해서 축하 모임을 가진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인 거예요. 지금의 주일. 지금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지금의 일요일.
지난번에 이 일요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뭐라고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인데, 그때 당시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부활한 그 예수님을 기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념을 한 거예요. 모여서 사도들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은 뭐냐? 원래는 일요일이 태양신에게 그 이방인들이 드렸던 그런 날이에요. 그때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거든요. 그 일요일 날, 그 태양신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예배가 그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날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쁜 날, 그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다. 안식일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배한 거다. 축하한 거다. 그게 예배로 정착이 된 거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습관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강론했다. 복음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땅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돼요? 16장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입성해갖고 간 데가 어디예요? 강가 같은데, 산에 같은데, 그런 데 간 거예요. 도초에 있는 그런 도시에 찾아가서 그 강가에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기도처를 찾아가서 그렇게. 그래서 루디아를 만난 거잖아요. 기도처가 어디 없는가 하여, 빌립보에서 기도처가 어디 없는가 하여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강가가 있어. 강가. 근데 거기 보니까 여자들이 막 모여있어. 사람들이 모여있어.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곳에 기도하고 강론하고 제자들께 모여. 그래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바로 빌립보 첫 성이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강가에도 없으면 산에 가서, 혹은 들에 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 받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구원 못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늘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디서요?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그리고 해당이 없으면 거리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바닷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산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오병 이하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산이잖아요. 그 넓은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떡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허기져도 어떻게 가냐, 가다가 실신하에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겠어요? 저 사람들이 가다가 지쳐서 허기져서 쓰러질까 염려스럽다. 너희들 먹을 것 좀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겠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목이 대주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갖고 와라. 그 밥을 일일이 갖고 와라. 그 떡을 일일이 갖고 와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거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하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6월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능력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혹은 집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제자들도 역시 회당에서, 첫째는 회당에서죠. 회당에서 모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날은 회당에 와요. 회당에 와서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거기서 만나서 토론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교제의 장소도 되고, 또 회당이 없으면 이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이 디모데 역시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닷가로 가고 강가로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전한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듯이,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모든 사람이 스데반, 우리가 봤지요.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탄생을 한 거니까, 그렇게 했듯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유튜브 채널 내서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광야요, 이곳이 바로 그 교회요, 이곳이 바로 회당이요, 이곳이 바로 강이요, 강가요, 이곳이 바로 산이요, 이곳이 바로 바닷가인 거예요. 이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듣고 배우고 나눠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이런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뭐였다? 소아시아에서 전했던, 그 유럽에서 전했던 그 복음이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돌에 맞으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전했던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아졌잖아요. 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갖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들을 세웠고, 그곳에서 배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유럽을 넘어서 이제 아메리카까지 갔고 아시아에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지금 이 유튜브 초등학문 스터디 이 TV를 통해서, 이 플랫폼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상 공간이죠. 지금 이게 바로 가상 공간이란 말이에요. 가상 공간. 이 플랫폼이,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처럼, 유럽의 교회처럼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가지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지금 이 플랫폼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울이 스데반에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전할 때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가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장소를 찾아서 그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그 길목에서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거기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를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인의 삶을 접고 사도 바울의 그 삶으로 인해서 함께 했던 그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1차 선교 때 쫓아가서 그냥 방해를 했죠. 2차 선교 때, 지금 2차 선교 아닙니까? 2차 선교 때 쫓아가서 막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방해를 하고, 응? 빌립보에서도 방해를 하고, 응? 아시아에서도 방해를 하고, 돌로 치지를 않나, 고소를 하지 않나.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활의 주, 고난의 주를 전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전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우리도 여러분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응? 아메리카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또 동양으로 넘어와갖고 일본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중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는 일본보다도 늦어요. 사실은. 또 지금의 중공 이전이죠. 거기서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에 와서는 일본보다도 중공보다도 우리가 더 강하잖아요. 교회가 더 많아고 우리가 믿음이 더 좋고. 글쎄 믿음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북계에도 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그 북계에서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로 와서 사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지하교회가 있는데 예배드리다 걸려가지고 총살당하는 사람이, 아우지 탄광 가는 사람이, 요독수용소 가는 사람이 1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1년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처형을 당한다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그런 나라도 아니죠.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한반도 땅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그 북계도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믿음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일제시대를 생각해봐요. 뭐 지금 여기 2000년 전에 이걸 떠나서, 이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보자고요.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그거 하게 하고, 그때 일본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때, 그때 그 예배 드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주기철 목사님 그 이전에도 있었고요. 36년 동안 그 식민지로 있을 때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때 예배 드렸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과 또 조선시대 때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을 텐데, 저기 있잖아요. 우리 사도세자. 역사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뒤지에 가둬갖고 죽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지에 갇혀서 죽을 정도의 뭐라 그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뭐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역사책에 나오나? 비역사책이라 가야지. 사도 세자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야수교,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교죠. 야수교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사도 세자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뒤지에 갇혀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조선은, 응? 그때 당시 뭐가 강했을 때,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수교, 지금의 예수교, 야수교를 믿었으니, 그것도 세자가 믿었으니, 그걸 공부도 하고 막 사람들 모여서 막 이렇게 하고 그걸 했으니, 그러니까 그냥 그 왕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뒤지 속에 갇혀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처음 듣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선시대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죽었고, 일제시대 때도 예수 믿다가 죽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어떤 게 더 강하냐? 사실 믿음이라는 게요, 그래요, 핍박이 없을 때는 약해져요. 아무도 저기가 없으니까. 근데 핍박이 있을 때는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잖아요. 일제시대보다 더 무서운 우한폐렴, 문지양이라는 자가, 그 의사들이 7번, 8번씩이나 빨리 중공을 막아라, 큰일 난다, 다 죽는다, 그랬을 때 문지양이라는 자가 뭐라 하겠어요? 웃으면서, 그 의사들도 극우야, 극우라서 저 사람한테, 그 의사들한테. 그러니까 안 막았잖아요.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먹으면서 아주 그냥 막 웃으면서 그 지랄들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 퍼뜨려 놓고 막 여기저기서 막 죽어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책임을 신천지에 돌리고 기독교에 돌리고 얼마나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2000년 전에 이 베드로가 겪었던 탄압, 바울이 겪었던 탄압보다도 더 무서운 탄압이 문재양이었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으니까. 근데 저자가 폐쇄 안 시킨 데가 어디 있어요? 천주교하고 성당하고 불교는 폐쇄 안 시켰어요. 오로지 기독교만. 왜? 기독교는 죽여야 되니까. 기독교가 살아있으면 김일성 신을 못 믿으니까 그걸 전파해야 되니까. 공산주의가 뭐예요? 기독교 신이 김일성의 신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신이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여기가 공산화가 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못 믿잖아요. 공산주의도 신인데, 종교인데 세계 종교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김일성 주사파 주체 사상이 그게 종교에 들어가 있다고요. 세계 종교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런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드리면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구청에서 나오고, 보건 저기에서 나오고 못하게 하고, 심지어 학교도 못 가게 해.